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인데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34년 전 일본에서 태어난 불쌍한 한 소년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부자 가문의 아들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유롭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는데 정실 부인이 있었지만 이 게이샤, 기생이죠. 이 게이샤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이에 5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 5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술과 향락을 쫓아 살다가 부잣집의 자제였지만 끝내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4살이면 얼마나 젊은지 모릅니다. 완전 청년이죠. 첩과 그 자식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먹여 살려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핏줄이라는 것, 이 가문의 자식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없어졌지만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또 자식이 엄연히 또 혈통을 이어가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기생 출신의 첩인 엄마와 자녀 5명은 정실 부인과 그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본가로 들어가서 의탁해서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본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첩의 자녀들이 5명이 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이 본처의 자식들이 이 첩의 자식들에게 늘 구박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기생이지, 너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부잣집이었으니까 또 배운 거 꽤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년은 죽고 싶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설상가상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중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폐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핵이에요. 결핵 3기였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보통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134년 전만 해도 폐병은 거의 죽는 병과도 같았습니다. 툭하면 피를 토하고 시름시름 앓고 살았습니다. 살 의욕이 사라져 버렸죠. 주변에 누구 하나 살아야 한다, 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성스럽게 이 소년을 치료해 주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귀가 번쩍하고 뛰는 한마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전도 부인의 전도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넌 기생의 아들이야 라는 말이 너무너무 그동안 살면서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전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은 더 깊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살기보다, 또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루를 내가 살아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에 각오가 생겼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리고는 자기 짐을 다 싸서 리어카에 싣고 고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린들, 노숙자들, 또 늙고 병들어서 버림받은 기생들, 또 폐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책에 보니까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뒤까지 손가락으로 파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걸렸던 이 사람도 곧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를 내가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도 잘 죽지 않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름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기생의 아들 것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 가가와 도요이코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을 한 2번 갔는데요, 2번이 아니라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 여행한다고 갔고, 2번째는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었을 때입니다. 이 사역을 할 때 일본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 100년을 앞섭니다. 그 협동조합의 기초를 놓은 사람, 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운동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불황자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회활동가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예요. 지금부터 134년 그 무렵에는 그 동시대에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간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이 동시대에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성자와도 같았다라고 인정하고 지금도 존경에 맞지 않는 분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함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암송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요. 성경은 알지만 기억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게
그 사람은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그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느 집사, 어느 반주자, 어느 찬양대원, 어느 권사, 이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많은 경우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참 가난한 사람이라고 쳐다본다. 기죽어요. 나를 참 많이 못 배운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또 주눅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좀 하면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어깨가 쑥 올라갔다가 또 금방 누구가 나를 막 비난하고 나에게 뭐 서운한 소리 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전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왔다 갔다, 내 존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존재,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1절에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 집으로 돌아가셨어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숲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한 마리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저 개가 누구 집 개냐고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개가 지저분하고 또 바짝 야위고 볼품없고 그러면 웬만한 마음으로는 데리고 와서 살 생각은 갖지 않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안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봤는데 언뜻 보니까 목덜미에 이름표 같은 게, 이 목걸이 이름표 같은 게 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이름표를 유심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이 강아지는 왕실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 약도 먹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깨끗하게 돌봐
주었습니다. 집 나오면 개고생인데 이때부터 이 개가 팔자가 풀렸어요. 얼마나 극진하게 돌봤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경찰관이 왜 그랬을까요? 왕실의 개니까, 왕실 소유의 강아지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찰관은 이 강아지를 잘 데리고 있다가 왕궁으로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강아지는 국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가와 도요이코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정의하는 그대로 살래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름 지어주는 대로 기생의 아들이라고, 없는 자라고, 병든 자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묶여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단다,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샀단다, 너는 나의 소유란다, 내 자녀란다. 특별한 구절이나 어려운 내용은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새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종 다른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성경을 사셔도 좋고 사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우리 젊은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도 좋고요, 어딜 들어가면 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는데 한 번만 클릭하면, 찾아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낌이 색다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 우리 2부 예배 최연소 예배자가 있습니다. 저기 엄마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이강도사 집 아이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잘 보여 보려고 하는 성도 2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자칫하면 교육자 자녀들이 좀 소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좀 그랬어요. 제가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하겸이하고 세연이한테 제일 좋은 사람 하면 따님 목따님, 이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것도 사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요. 저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2 아이의 애미애비는요
우리 동역자니까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애비애미는요, 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여러분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내 자식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식이죠.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내 자녀란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어마어마한, 얼마나 돼야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단다, 존귀하단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너 아니? 꼭 알아주면 좋겠어.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단다. 너는 존귀한 자녀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 실감나는 예화로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 목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여도 이 다이소에서 사온 거 아닙니다. 이거 보석입니다. 보석. 좀 값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이 목걸이를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하수구에 빠뜨려서 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실 거예요? 하수구에 빠져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다시 씻어서 다시 해야죠.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화색이 확 돌고 계시는데 다들 좋아하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준다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받고 싶은 저게 내 거였으면 하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게 막 옵니다. 이렇게 구기고 제가 밟아도 이건 내가 용돈으로 드릴까요? 하면 누가 싫다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구겨져도 밟아도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역시나 보석이고요. 돈은, 지폐는 여전히 지폐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우면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늘 언제나 야,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 실패한 사람이야. 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 너 참 약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력해. 너는 실패했어. 지금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별로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늘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다. 속삭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단다,
존귀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너를 샀다.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맛바꿈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맛 바꾸는 건요, 이건 맛 바꾸기 위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 가면 이게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을 줘야 이걸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얼마짜리라고 부릅니까? 10,000원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맛바꿈의 원리입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나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나는 별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되게 서운하세요. 하나님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바로 당신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막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어딜 가나 있는 겁니다. 반송 큰 시장에도 있고, 기장 큰 시장에도 있고, 부산 진 시장에도 있는 거면 그건 상품이에요.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이죠. 근데 명품은 달라요. 명품은 시장 가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노니 없습니다. 명품은요, 좀 특별한 곳에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이런 데 가야 조금 다른 명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품도요, 부산 신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신세계나 갤러리아나 현대백화점에 가면 명품도 적기는 하지만 명품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단 하나 있는 것을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작품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쉽게 아무데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유일무이한 것, 작품은 정말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것, 그 가치가 스스로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작품인 것이 필요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또 있나요? 말하기 싫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쌍둥이도요, 같을 것 같지만 쌍둥이도 참 다른 게 많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생긴 것만 비슷하지 성격도 성향도 다른 쌍둥이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쌍둥이가 한 명도 없네요.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상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다 각자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